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쪽에서 나온 푸른색이 진짜 그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말로,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자신의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주님이 그럼 지금 청출어람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과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과 그 행사들, 그 권능이 정말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마와 이 빌립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암송하고 사랑하실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육체의 고통과 어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반 동안 했던 그 제자들과의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실 것을 아시고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정말로 너희들이 근심할 것은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곧 너희의 구원을 인함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의 떠남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헛된 근심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곧 너희를 위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 하늘나라를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 이 주님의 제자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 빌립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 도마의 질문에 한술 더 떠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설명하실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보여주십시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보여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와 빌립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이, 권능들이 내 상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도저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신의 눈이 아닌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걸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모세도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한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이죠.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의 마음속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한번 나타나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위로가 될 줄로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내가 나타나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완전한 선이신, 완전한 공의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를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즉시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로 가시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이유가 그 초소를 예비하기 위함인데, 그 초소란 무엇인가? 뭐 하늘나라에 우리가 두 다리 뽑고 누울 방을 만들기 위해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곁을 떠난다라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이렇게 도마와 빌립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에게 요청하신 그 요구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라 하느냐.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곧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사용된 이 보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호라오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어떤 사물을, 주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러한 보다가 아니라, 이 단어의 진의는 경험하다, 감지하다, 알아보다, 포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볼 때요, 요즘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국이 아주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TV나 어떤 방송을 봤을 때에, 어떤 기사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래서 이게 이렇구나 라고 파악하는 것과, 현상과 함께 그 현상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과 그 행함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아버지로 보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 기적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호라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이 영의 눈으로 호라오 바라볼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이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호라오하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주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때에,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그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 마음속에 아,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분 예수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비록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기 위해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살던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따가 광고도 하겠지만 우리 성경 지리 답사팀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 그 예수님이 다녔던 그곳을 밟아보기 위해 떠났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살았어도, 2000년 전에 살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수요일날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의 이름이 뭐죠? 가버나움. 그리고 마지막에 사역하셨던 예루살렘. 그 가버나움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살아도 그 주님을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태여 비행기 타고 가버나움으로 안 가셔도 돼요. 구태여 예루살렘에 안 가셔도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피기만 하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피는 그 순간 나에게 다가와 그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주고 그가 만난 예수를 들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곳을 가보면 더 좋겠지만 구태여 힘들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분명히 앞에서는 너의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뭘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였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행함 속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예수님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나요?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두 눈으로 보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비록 눈을 뜨고 귀가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아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 수 없게 가로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이 닫힌 눈과 귀로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주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실체를, 그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주님이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라는 그 큰 일이란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육체로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일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영의 눈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절대로 나의 공로와 나의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오직 은혜로 예수가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말씀 속에서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마와 빌립은 비록 주님과 함께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그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주님의 그 2000년 전 그 기적의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라, 주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큰 일들을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므로. 이 모든 큰 일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것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의 뜻이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에 영의 눈으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그 큰 일을 행하며 그 큰 일을 누리며 그 큰 일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렇다면 그 큰 일을 행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을 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2장을 더 넘기시면 16장이 나옵니다.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 그 다음 절인 8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그 큰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일이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뭘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그런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끊어내는 그 고통, 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박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십자가의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내해내야지 우리가 그 큰 일을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이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애통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뜻과 그 계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